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욥이 했던 질문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 욥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우리가 1장과 2장, 곧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욥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은 3장부터 오늘 본문 앞장인 37장까지에 이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욥과 친구들 사이 3명 또는 마지막 엘리후까지 말한다면 4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 또는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의 중간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38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42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욥이 회개를 하고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욥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욥의 고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의 고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들에게 주시고 나서 이제 욥과 친구들이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시도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며, 그래서 이제 논쟁이 바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데요. 친구들도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고 또 욥도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제 38장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38장부터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답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의 고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답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욥과 같은 고난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욥과 같은 이런 훌륭한 수준에 있거나 또 이렇게 험악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욥의 고난은 욥이 샘플로 고난을 당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최저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난을 다 포괄하고 있는 고난으로서 바로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고 있으며,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 우리의 고난이 다 들어있는데요. 바로 최고의 고난까지 다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즉 욥과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곧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대표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욥이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고난 당한 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해를 하고 공격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고, 그리고 욥이 아무리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었고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나타나셔서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니까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옆에 계시면서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으셨고, 고난당한 후에도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친구들이 오해하고 공격하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고 해명도 해주지 않고 그 오해를 풀어주지도 않으시고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 다른 말로 보면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으시고 오해를 풀어주지도 않으시고 해결책도 알려주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볼 때에 욥이 정말 답답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늘 38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정말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만나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인데요. 또 욥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때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번개가 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무섭고도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앞에 세워놓고 욥을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즉 너는 지금 무지한 말을 했고 그리고 이치를 어둡게 하며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다. 지금 네가 죄를 범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욥을 이렇게 몰아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가 기대할 때 친구들을 이렇게 혼낼 것 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잘못이 없는 욥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혼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더 무섭게 혼내시고 있는데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그치듯이 그에게 물으시면서 대답을 해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습,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친밀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온화하고 정말 따뜻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욥을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셔야 할 말씀은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앞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참 잘 참고 견뎌내었다. 사탄이 그렇게 너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시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고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으면서 이 고난을 참아냈으니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리어 욥이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무섭게 혼을 내고 계십니다. 즉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욥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가장 두렵고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있었던 고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까지 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고난에 비하면 지금 이 고난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벌거벗은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의가 있었고 의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무런 할 말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지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벌거숭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이 지금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친구들이 그를 공격하고 그리고 비난했을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말할 때는 나름대로 논쟁을 하고 할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38장을 살펴봤는데 38장부터 이제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욥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알겠지만 도대체 대답할 수 없는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어떤 면에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할 말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을 듣고 그분의 앞에서 대답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욥의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당했던 것들보다도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고 더 두렵고도 무서운 상태에 있으며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만나면 내가 할 말이 있고 거기에 가서 반드시 말할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더 느끼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욥의 결론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결론이 끝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고 혼내시더라도 조금이라도 그에게 부드럽게 하실 수는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육신의 차원에서 육신적인 마음으로 볼 때에는 위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 그 본질과 의미를 밝히 깨닫게 될 때에는 바로 이 말씀처럼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욥에게 바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그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과 그의 답답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더 밝히 깨닫도록 이끄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수준으로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질문 속에 대답, 곧 정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욥에게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지만 질문의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계시며 그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하시고 스스로 답변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답을 찾도록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즉 세상이 창조될 때 태초에 너는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5절을 보게 되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 기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자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의 기초와 그 모든 도구와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정말 엄청난 질문인데요. 바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요약하고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창조자였느냐? 너는 피조물이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너는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7절까지만 읽었지만 38장 1절부터 바로 41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와 또는 다른 짐승들과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러 별들과 또 천체들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계속 묻고 있으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강조하여 그에게 계속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그리고 욥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다른 의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요 주재자이심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며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 한마디로 그에게 선포하시며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욥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계속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으며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계속 항변하고 그것을 묻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묻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욥이 앞에서 했던 질문들이 얼마나 합당치 못한 것이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 어떠한 답변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며 너는 피조물인데 네가 지금까지 했던 나에 대한 질문과 그 요구사항은 합당치 못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권자이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할 수 없는 행동이며 가장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창조주신 그분이 만드시고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대로 주권을 따라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뿐만 아니라 고난을 부여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것,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라는 말이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이 범죄한,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죄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부지중에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피조물이 가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지라고 묻거나 따지고 있는 행동을 한다면 바로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이 말씀은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그 행하시는 일, 그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나 설득하시거나 해명해 주시거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즉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은 지금 네가 고난은 당하고 있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나에게 부탁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그것을 설명할 이유도 없고 너에게 설득시킬 이유도 없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해명할 이유도 없고 너에게 허락을 받고 고난을 줄 이유가 없다는 사실. 오히려 그런 일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피조물 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욥이 따지거나 묻거나 대답을 요구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고 더 반대로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욥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즉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거나 대답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불러 세워놓고 지금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 나에게 내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아무리 의로운 존재라 할지라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놓고 이렇게 무지한 자라고 말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이와 같이 질문하시는 이 모습은 바로 욥도 아무리 의로워도 그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본질상 죄인이며 완전한 의인,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며, 그가 지은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며 한 가지 죄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전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죄를 찾아내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책망하시지도 않으실 텐데,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아무리 의인인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은 설령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의를 아무리 잘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의는 이미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행한 그 모든 의는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며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지, 그것을 했다고 내가 너를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거나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따져 묻거나 그것을 가지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도 합당치 못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새벽별과 같은 피조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했지, 왜 그렇게 지었냐라고 따져 묻거나 그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좀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앞에서 욥과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의인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본질상 죄인이며 그리고 그 의인은 누더기와 같고 설령 의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의는 당연한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런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아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생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은 욥이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즉 아담처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과 같이 욥이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부여하시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주권적인 행사를 시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토기장이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어떤 예쁘고 아름다운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 놓은 후에, 그리고 그 도자기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만든 토기장이가 그것을 깨트려 버릴 권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도자기가 망가지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존재가 그것을 얼마든지 원하는 뜻대로 만들기도 하고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도자기나 다른 이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토기장의 주권이며 뜻인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주권과 선하신 뜻과 그 영광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즉 그가 완전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부여하시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에서의 차원에서 볼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의인의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불평과 의심과 또 불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야 하며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인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인, 곧 악인의 고난은 어떠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욥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고 그리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그 죄에 대해서 추궁을 당할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서우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악인들은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의인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반대로 죄인의 고난도 얼마나 정당하고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인이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할 것이라면 죄인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은, 즉 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해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죄인들의 결말 또는 죄인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죄를 범하고 멸망받을 인생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 앞에서 선다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은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미리 엿보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야 하지만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의롭게 산 욥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의도 내세울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 앞에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는,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요, 타락한 인생이요, 죄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무서우신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소망,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피할 바위가 무엇이며 우리의 피난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 복음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오늘 본문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죄밖에 없는 인생,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입장에 서게 하시고 이런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이 사실을 더 주목하고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며 그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도 이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의심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부담감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많이 흐려지고 연약한 건데 있었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런 찢기들과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 그를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지 그것을 계속 주목하도록 이끌므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그 안에 있어야만이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며 바로 그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만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임을 계속 가르쳐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으시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우시며 그것이 바로 창조주로서 주권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공의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동원되어 행하신 능력의 행사요 지혜로운 행사로서 그 어떤 피조물도 대적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으며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바로 그분이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우리가 이런 자리에 처하고 이런 무서운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 떨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계속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의인 곧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늘 사모하며 계속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의 마땅한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마지막 날에
시행되고 또 완성이 될 것인데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로 서야 할지 들은 것처럼 항상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위험 앞에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피할 바위요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늘 붙들면서 이 순례길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